성경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요셉이 환난을 당한 이유와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리심을 믿고 또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환난을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그 환난을 당했지만 그 인내로 승리한 부분을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형님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서 고생을 했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편안한 일을 만나기도 했죠. 또 잘 형통하게 되는가 싶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 옥에 갇힌 일도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었죠.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왕의 술 맡은 관은 그 다음에 떡 맡은 자 같이 생활하게 되었죠. 요셉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날 밤에 꿈을 꿨죠.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술 맡은 관원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를 하고 요셉이 해몽을 했습니다. 길몽이었죠. 당신은 복직하게 될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떡 맡은 자도 자기의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어땠습니까? 사형을 당한다는 무서운 그런 꿈이었습니다. 꿈대로 되었죠. 꿈대로 되어서 술 맡은 관원이 나가게 되었는데 요셉이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히브리에서 여기까지 팔려왔는데 내가 이 옥에 들어올 아무런 이유도 없고 또 그런 나쁜 짓 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면 바로에게 좀 내 이 억울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하죠. 그 사람이 나갔습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요셉이 옥에서 나오는 일이 2년이 걸렸죠. 2년이 걸렸습니다. 그 2년 후에 이제 오늘 여기 창세기 4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하고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서 나가고 요셉이 기다린 2년입니다. 그 2년은 요셉에게는 어떤 기간이었겠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셉이 옥에 갇힌 일부터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일이 진행이 된 거죠. 성경에 보면 요셉이 갇힌 옥이 어떤 옥이냐 하면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입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잘못한 일은 누구에게 잘못한 겁니까? 보디발, 그냥 자기 주인에게 잘못된 일인데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에 갇혔습니다. 거기에 갇혔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하고 떡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겠죠.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술 맡은 관원을 내가 만나게 하시고 그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나가서 왕에게 내 억울함을 이야기를 하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일에 누가 간섭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간섭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직접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가 나가면 왕에게 나의 억울함을 상소를 하고 풀어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믿음으로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의 생각이 이 사람이 나가서 2년 동안이나 소식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의심이 생기겠죠. 분명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지금 되어진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스리시고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자신의 억울함을 꿈을 해몽을 하고 나가게 한 그 사람이 자신을 잊어버리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겠죠. 나갔으니까 얼마 안 있으면 나를 부르러 올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고 그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의심이 생긴다는 거죠.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심이 뭡니까? 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구출해 내시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믿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내가 이 생각한 게 맞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정확한가?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위험이 뭐냐 하면 의심입니다. 의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는 믿음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고난도 이길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는 것이고 내세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의심하면 찾아오는 게 있죠. 뭡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신세한탄하게 되고 그 일을 기화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2년이라는 세월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도 의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의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인내죠. 인내입니다. 인내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참는 것, 참고 기다리는 것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좋은 일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도 있고 나쁜 일을 위해서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일을 지속해 가는 거죠. 한 번 하고 끝나면 그건 아니죠. 한 번 하고 믿음이 흔들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면 그건 하나님 원치 않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인내의 연속이고 그 인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그 순종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찾아와서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야 이런 일이 벌어진 것 봐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그런 유혹을 주고 위협을 하지만
예수 믿는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요셉이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도 인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담대하고 굳센 믿음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믿음은 체험입니다. 믿음은 체험. 물론 믿음의 출발은 지식으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계신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지식을 습득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믿어졌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를 사랑하셔서 더 풍성케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게 인내라는 거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인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다 느껴져야 된다. 느껴져야 된다. 그 느낌이 체험인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그 느낌이 왔다는 것은 체험입니다.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걸 버리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맞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 체험인 겁니다. 그런 체험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체험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에게 내 스스로 증명해 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필수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거절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하면 하나님 징계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왜?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면 악한 일을 해도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그냥 버려두신다 그랬거든요. 버려두신다. 악한 일을 하는데 잘 되는 사람 보면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아직 끝까지 가봐야 알지만 하나님 사랑 안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체험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을 느꼈어요. 눈물도 나고 기쁨도 생기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기억이 사라져버리고 잊어버리면 증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소용이 없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오늘 여기 요셉이 형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습니다. 종으로 갔습니다. 고난을 당한 거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형에게 팔려서 상심하고 이런 일도 있구나 눈물 흘리고 괴로워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축복받는 것을 보디발이 보고 인정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더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고 그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걸 마음속에 지금 새기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었고 믿음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순간에도 지금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체험이 될 수 있고 요셉이 또 다른 인내의 순간을 맞았을 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내가 억울하게 팔려왔지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어. 그래서 내가 그 집에서 모든 걸 책임 맡는 종 아닌 종으로 내가 살았지 않느냐. 내가 또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옥에 있는 이 순간에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나니까 의심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사라졌던 의심이 그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지금 억울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을 수 있었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엎드려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체험을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경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면 아브라함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오늘 상고하는 요셉의 역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런 믿음의 체험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라는 겁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증거가 되어서 우리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왜 새기라는 겁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 체험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체험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체험은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리가 분별하기 힘든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완벽한 겁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여기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의 기록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기도가 뭡니까? 눈 감고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눈 감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까? 기도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럼 다니면서 하나님 찾으면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다니면서 하나님 찾는 것도 기도입니다. 눈 감고 기도한다면 그것만 기도라면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 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세상 일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운전하다가도 아이고 하나님 기도입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인내하고 승리하라고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감고 한 군데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붙잡혔습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왜 갇혔습니까? 죽이기 위해서 갖춘 거.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밤중에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와서 깨웠습니다. 베드로가 깼습니다. 가자. 옥문을 열고 데리고 나가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게 현실로 느껴지지 않은 겁니다. 꿈인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밖에 나가서 천사가 떠나고 보니까 밖에 현실이. 베드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성도들이 있는데 찾아갔더니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이 밤새도록 철야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감옥에서 구출해내시고 성도들과 만나게 하시고 남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성도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전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했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매를 심히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밤중쯤 되어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닫더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속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크게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필요해요. 언제입니까?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생기고 막 기도가 잘 안 되고 할 때 하나님 내용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간절하게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그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열심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항상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매를 맞았으니까 밤중쯤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의 고통, 죽음의 두려움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 거라. 벗어진 거라. 그 뒤에 내용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감사와 찬송 하나님께서 왜 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도와 이유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찬송한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것이고 오늘 여기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체험한 것을 기억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요셉이 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찬송했을 것이고 그 순서들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찬송,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십시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물어 무엇하리요? 축복이죠. 축복. 그런데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 큰 축복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일이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난다면 요셉에게만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요셉에게 총리가 되게 하신 것도 축복이지만 진정한 축복의 의미가 뭐냐 하면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진행하는데 요셉이 사명자로 세움을 받았고 사탄은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고난을 당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일이 되는 거죠. 우리 축복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축복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축복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무엇 때문에 축복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한 가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근본적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한테는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 요셉은 총리가 된 것도 축복이지만 그를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시작이 되었다는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상고했지만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총리가 되어서 한 일이 생명을 구원한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한 일이 되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속의 사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영적인 의미를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기쁜 일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더 감사한 거고 그것이 감사해서 형들도 용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베풀 수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인내는 우리의 믿음의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구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성하고 축복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 하나님 지금도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서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또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상의 평안과 축복들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었고 그 믿음의 역사로 인내하며 승리한 것을 저희들 상고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마음속에 굳게 믿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서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